2024년 9월 14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받들어 잠언 23장 2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소론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진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얻은 후에는 그 진리를 근거로 하여 훈계와 통찰력을 가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진리를 사고 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진리 자체가 최고의 가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우리가 재물이나 부나 이거보다도 명철과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지혜와 명철과 진리를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길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를 우리는 지금 발견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되물어 봐야겠죠. 잠언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은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또 아버지고. 그러니까 부모들의 살면서 살아왔던 신앙적 지혜, 물론 세상적 지혜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 신앙적 지혜를 가르쳐 줬을 때 그 자녀들은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범위가 다시 한번 성령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의미와 폭, 그다음에 거리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죄를 사함 받은 성도라 하면은, 이방인이 아니고 성도라 하면은 삶 자체가 진리를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또 무슨 영적 의미가 있겠죠. 아니, 내가 지금 자유한데 무슨 형무소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인가? 진리는 분명히 영적 자유를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가진다 하니까 또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자유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 가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 무슨 일이라도 해도 내 욕망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담을 살펴볼까요? 아담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율권을 줬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아담한테 줬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지키고 다스리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아담은 이거를 갖다가 절제 없이 사용을 했죠. 그 결과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비극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라 했을 때 마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마귀 얘기 듣는 것도 자유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라. 그러한 결단과 결심과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장자 가인이 찾아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인은 떠났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죄의 결과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내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남인데도 그 얼마나 내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평생을 가슴에 묻으면서 얼마나 근심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물며 남도 아니고 자기 장자가 자기 차자를,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 형제가 또 노새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식을 2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 진리를 지키지 못한 결과. 93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담이 고통 속에서 살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뱀울만을 들었을까? 내 아내는 속아서 왜 나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내게 건넸던가? 그때 건네는 손을 뿌리치고 선악과를 받지 않고 아내에게 내가 올바로 가르쳤다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후회와 회개의 삶을 930년 동안 살아나갔죠.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 따먹는 것은 가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리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다 틀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지어놓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걸 간섭하면 심히 좋았더란 말을 갖다가 스스로가 훼손시키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지키지 못한 건데 손을 절대 안 대시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닌 게 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를 보좌로 삼으시거든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귀한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딱 운명하고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동안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서 3장에 있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옳다고 인정받을 때 승리하신다고. 당신 승리했어가 아니라 마귀도 인정할 때 승리를 받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 돌아갔을 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정했습니다. 승리했잖아요.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까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편법이 없구나. 와,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잘못하면 막는다, 아담을 아니죠. 그래서 누구한테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놓고서 나중에는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제사로서 분리가 되는 거지 너는 선하고 악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기회를 준 것이죠. 일례로 보게 되면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곧 온 회중 앞에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은 추우니까 이제 밥을 해 먹고 나무가 없었던지라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가 베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잡혀왔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가두어뒀습니다. 임시 천막에 가두어뒀다가 나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죽이래요. 안식일 어겼다고. 근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매정해? 신명기 14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로 와서 배부르게 해라. 그러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4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단이죠. 곡식을 이렇게 묶으면은 한 단씩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걸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다 추수가 끝나면은 다 가져가잖아요. 그 중에 깜빡 잊고 한 단을 남겨뒀습니다. 옆에다가 뒀는데 집에 가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다시 가서 그거 가져올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고아와 객과, 그러니까 지나가는 손이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 과부를 위해서 그거 생각나면 가져오지 말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어느 때는 또 안식일날 나무 하러 가면 죽이라 그러고, 어느 때는 또 개까지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느냐 이거죠. 여기에 뜻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지만 그게 에녹처럼 동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죠.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모든 사상하고 부딪힐 때도 있죠. 치고 나가야죠. 그 말씀대로 동행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쪼개지고 이 우주가 종이줄처럼 말려서 찢겨 나간다 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이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어느 것이 진짜 어떤 100% 80억 인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흐르게 되면요 다 흐지부지 됩니다. 진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종말까지 한 번 정하신 것은 끝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성.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 항상 마음 가운데 활기가 넘치죠. 의욕이 넘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추진력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심어줘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다. 인력자, 힘력자, 일사자 열심히 일하는 거.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는 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이 진리를 쫓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평안한 게 가장 축복이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게 축복입니다.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해 봐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거 어떻게 삼가요? 그래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이마에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내 가족이 오손도손 재밌고 또 먹을 때 즐거움을 느끼고 가족의 행복을 느끼고 그러한 게 바로 진실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평안함, 마음이 평안함. 이 마음이 평안하면요. 욥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느나 그랬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되고 단련이 돼야겠죠. 그 정도까지 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평안을 찾으는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영물인데 우리를 못 보겠습니까? 다 보죠. 야 얘가 믿는 애구나. 아 얘가 안 믿는 애구나. 벌써 다 알죠. 근데 말씀을 딱 중심에 서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까지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와도 재앙을 멸시해. 그래 와 봐라. 사도 바울은 사망까지도 멸시했잖아. 그래 죽여봐라. 사망 왔다 죽여봐라.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야 된다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쫓는 자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모든 것이 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얼마나 이 혈기왕성합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10대, 20대 어렸을 때 진짜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 몰래 친구들끼리
아니면 혼자서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요. 몰래. 그 청년의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그래 네 눈에 보이는 욕망대로 다 하라 이거예요. 쫓아 행하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담하고 똑같죠. 간섭 안 합니다. 왜? 벌써 그 정도 의지를 줬고 그 정도 신앙의 성숙함을 가졌으면 스스로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질 거다. 나는 간섭 안 하겠다죠. 간섭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같이 되어버리는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일일이 그런다면 그게 어른이 아니거든요. 어린이에요. 어른이라 하면은 스스로 생각해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이건 아니다고 자를 건 자르면서 그러면서 내면이 점점 성숙해지고 강해지면서 내면이 단단해져 가는 거죠. 언제까지 그냥 마마보이처럼 이렇게 시키는 거 그건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선악을 분별해라.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라. 아담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시편 2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쭉 읽어보게 되면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세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하는 거 오염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자와 통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행악자와 함께 집회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사기꾼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음흉한 자들과 벗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끼이지도 않았고 나쁜 자들과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건 피해야죠. 찬송가 395장에 있죠. 2절인가? 너 언행을 삼가 잘 친구도 잘 선택하고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395장이에요. 악이 아니면 가질 마라 그랬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 사귀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 사기도 요즘 고도화돼요. 여차하면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서 내 편이래요. 아, 너는 내 편, 내 말을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을 할 때도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귀엽잖아요. 애가 안 듣고 맨날 그 경찰서만 왔다 갔다 하면 그 귀엽겠습니까? 속이 타죠.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네가 지키고 있구나. 그럼 내가 너 악인이 만지지도 못하게 할게. 그러니까 악인이 손을 못 댑니다. 안 당하죠. 그 진리 말씀의 선자는 이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참 지금 보게 되면은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요,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 정신적인 요소는요, 그 존재감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물질에 종속되어 이제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이 정신적인 면보다 물질적인 면에 더 가치를 이입시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요즘 현대에 있는데 한국에서 유독 참 이 물질이 너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한 연구단체가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중산층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부채 없이 30평 아파트를 소유해야 된다. 월급은 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2000cc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장에는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연 1회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랍니다. 근데 미국에서도요, 이제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대답은 다릅니다.
중산층인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밖에 정기적인 비평질을 받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돈에 30평이다, 2000cc다,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은 고사하고, 정신적인 면은 영적인 면을 못 찾아가니까 영적인 면은 고사하고 정신적인 면이 없고 거의 물질적인 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이 유독 심하죠. 근데 영국에서도 중산층 기준을 봐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당당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이게 벌써 미국하고 영국은요, 정신적인 면을 더 존중을 합니다. 한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물질을 우선시하고 물질의 인생의 목표를 두니까 부정해를 해서라도 재물을 모으는 것이 정당하게 돼버렸어요. 페어플레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한국이.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택했을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의 마음을 뺏기니까 돈으로 예수를 팔았어요. 뭔 얘기하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정신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보다는 물질에 더 비중을 두었던 인물이었죠. 그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말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가지고 왜 그런 영원한 형벌에서 안 태어났으면 오히려 그런 형벌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야, 쟤는 안 태어났는 게 오히려 날 뻔했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럼 가룟 유다의 그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해 죽었을 때도 떨어져 가지고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성경의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경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돈은 필요하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관념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세요. 우리는 돈 하면은 돈 자체가 악으로 생각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돈이 악이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욕을 불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 자체가 무슨 악입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선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을 왜 제약시하나요? 불법으로 하는 자체는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활할 수 없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불법 불의가 아니라면 벌 수 있는 만큼 버세요. 한 10억, 20억, 1000억, 조라도 벌 수 있으면 버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하늘에 있다고 항상 자기를 세뇌시키고 훈련하고 채찍질하면서 당장 내 돈이 1000억이 내일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다는 훈련이 있는 거죠. 그게 없고 돈에 마음이 뺏기고 돈을 사랑하니까 벌벌벌 떨죠. 돈이 조금만 나가면은 난리치고 돈의 노예죠.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들한테도 경제관념 어렸을 때 심어줘야 돼요. 돈을 이렇게 벌어라 이렇게 벌어라가 아니라 돈을 힘들게 10,000원 버는 사람은요 돈의 값어치를 알아요. 그러나 사기치고 돈을 갖다가 힘없이 불로소득 없이 벌잖아요. 그러면 돈에 관념이 없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 시켜줘야 돼요. 애들도. 잠언서 19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주잖아요. 뭐 네이버에 뭐 굿네이버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다른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몇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 그런 것도 좋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 강박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가르치면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면은요 정서적으로 커서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잘 가려면 스카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다 버립니다. 제가 보면은요 이 기러기 아빠 해가지고 가정 버리고 저기 유학 가고 애들 하는 거 참 웃긴 짓이라 그랬어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애들 다 크고 나서 아버지 그러면 정이 있을 것 같아요? 다 파탄납니다. 어렸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적 안정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이겨내면요 반드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때가 옵니다.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걸 모르고 정서적으로 다 파탄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죠.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기록이 안 돼 있고 각자 부모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하고 병행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학, 대학, 중용 중에 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세 이전의 애들한테 가르치는 교육인데 그걸 보게 되면은 성경적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를 갖다 이제 부모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다산 정약육이라고 있는데 춘주기 신자죠. 유배당해가지고 그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썼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되돌아온 책이 뭐냐면 소학입니다. 소학. 마음을 다스리는 게 소학만큼 좋은 게 없고 순수하잖아요. 애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맞지 않는 남녀 7세 부동성이다. 그 나중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진짜 7세 부동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가치, 마인드가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하나씩 애들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애들은 어렸을 때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하게 돼요.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없이 전부 다 유튜브며 TV에 어줍지 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애들은 이렇게 가르치라,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다면서 우르르 쫓아가지고 애들 다 버리고. 그럼 뭐예요? 먼저는 성경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러한 책을 보면서 옛 현인들의 지혜를 하나씩 봐서 그걸 내가 먼저 부모가 습독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하고 정화를 하면서 자기 마인드가 바뀌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돼.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근데 우리 따지고 보면 아이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요. 저게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욕심이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부모 욕심에 아이를 저렇게 하는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엇이 아이를 위한 건지. 세상이 약합니다. 아까 때는 지혜로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상 어머니 다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어디 보내니까 우리도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다. 뭐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 주관이 있고 자기 신앙이 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충분히 가르쳐도 됩니다. 남들 다 쫓아가는 거 그 세대 그 어떻게 쫓아갑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육신의 것과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기중성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샀으면은, 다시 말해서 깨달았으면은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한 길을 놓고 한 길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그 말씀을 쌓아가는 겁니다. 팔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육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정신적인 면인가? 정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추구하려면 무엇인가? 그 고귀한 것들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회원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어 마지막 때 진정으로 성도의 자세를 갖춰가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사고서는 다시는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그러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또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진리와 성령을 받은 자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요동함이 없다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 자신의 갈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잠언서 3장 6절 말씀처럼 그 길을 지도하신다 하였사오니 그 길을 걷는 자 반드시 망하지 않고 흥황한다 하였사오니 우리 요셉 성귀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나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의 축복과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이 기돌려 쌓나이다. 아멘.